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또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느 유럽 시골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마을의 성도들은 2주간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릴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갔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많은 비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던 또 기도하던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기도회가 모두 끝나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교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사람 중에 정말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필사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펄펄 뛰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나 총독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은 결코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바울은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다. 믿음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화살을 맞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근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새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다음 날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또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몇몇 여인들 그리고 한두 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이 요셉은 원래는 자신이 쓰려고 무덤을 준비해 놨어요.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장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의 이 장례 전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무덤에 안장할 때 시신이 빨리 썩는 것을 방지하려고 향품과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 시신이 늦게 썩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안식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이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안장을 한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 향유를 바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 일찍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닫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24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믿음 없이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하갈이 광야의 어떤 한 우물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살아계신이에요. 살아계신.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 썩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이 죽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예배를 참석하기는 하지만 소그룹 모임에 나가긴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함, 소망함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그래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놀라서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천사의 엄한 이런 질책을 듣고 나서야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떠올려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통독을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는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때 일입니다. 당시 아내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꺼내고 나서 의사가 아내에게 잠시 쉬라고 이제 마취약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깨어나기는 했는데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겁니다. 꼭 6살에서 7살 정도 된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도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서 근처 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근처 대학 병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입술에서 시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편 23절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 말씀을 이야기했냐, 아내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고 자신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MRI 검사를 받는 가운데 아내의 정신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말씀의 힘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제 아내하고 똑같은 일을 당한 산모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분도 출산 중에 뇌경색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6세에서 7세의 지능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때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여러분 얻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낸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의 말을 허탄하게 생각했어요. 여인들이 너무나 슬픔에 빠져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되었다는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만,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만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집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가보지 않았을까요? 왜 여인들의 말을 무시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의 상식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히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상식을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1등 당첨했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2018년에만 로또 상금을 안 찾아간 금액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500억.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이, 그 돈 버릴 거면 나눠주지. 1억만 나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들은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제사장들의 종이 또 쳐들어와서 자신들까지 잡아갈지 몰라가지고 지금 문이라는 문은 다 꽉꽉 닫아놓고 벌벌 떨면서 거기서 모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정해놓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딱 그 정도만큼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잡힌 거대한 물고기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낚시꾼이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의 색깔이 황금색인 거예요. 황금색 물고기. 여러분, 황금색 물고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장 아는 흔한 물고기는 금붕어잖아요. 금붕어. 금붕어 황금색이잖아요. 낚시꾼도 황금색 물고기니까 금붕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붕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를 재보니까 10kg입니다. 10kg고 길이가 1m가 넘어요. 여러분, 1m가 넘는 금붕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는 금붕어는 커봐야 10cm, 20cm 요만한 금붕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은 이건 금붕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정말 특이한 물고기를 잡은 거다.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잡은 이 물고기가 뭡니까? 그러자 그 전문가가 당신이 잡은 물고기는 금붕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낚시꾼이 아니 금붕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전문가가 말합니다. 금붕어는 본래 자신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집에 있는 작은 어항에 살 때는 그 어항에 맞춰서 조그맣게 자라고, 그거보다 더 큰 어항에서는 더 크게 자라고, 낚시꾼이 잡은 그 호수와 같은 그런 데서는 1m가 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 금붕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어항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제 질렸다,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이제 땅에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메추라기가 너무 많아서 적게 거둔 자도 10kg 이상씩 거뒀다, 메추라기 고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크기를 키웁시다. 크기를 키웁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말씀은 24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지만 더 이상 나의 삶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선 위로가 됐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전히 믿음 없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뚫린 손가락, 이 손에 한번 너의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잠시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아 보시고 제 말을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제 생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다가와 주셔서 제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더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